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지었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와 그 역사가 1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와 그의 시대는 2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의 긴 여정을 위해서 진영을 구축하기 위한 병력 조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땅 분배를 위해 각 지파의 규모를 조사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많았던 9세대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포함되었고, 그와 같은 60만 1,730명이 새롭게 계수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모든 계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파의 수가 많으면 큰 땅을 받고 수가 적으면 작은 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서 배분하겠지만 땅의 위치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결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56절의 땅 분배의 원칙을 최종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공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땅 분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끝마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해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 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2절에 보니 모세를 포함하여 제사장,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인 26장에 열심히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기 계수에는 아들, 즉 남자의 수만 계수했고 남자의 수만 조사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전쟁을 위해서 계수했으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로 남자만 계수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남자만 계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파의 수가 많고 적음을 위해 계수한 건데 이번에도 역시 남자만 계수했다는 겁니다. 왜 남자만 계수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이 북의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몇 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는 5천 명쯤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이것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계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어린이는 성인 남자의 부속물, 즉 재산 정도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자와 어린이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을 것인데 계수에서는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도 이렇게 계수하는 곳이 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라며 여자는 원래 남자보다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진짜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가 높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낮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회적으로 여자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지만 모세는 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집안에 남자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녀, 특별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끝을 보니 이미 낳은 아들도 없다 합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는 남자가 이제 전혀 없는 집입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계수에는 들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그런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거슬러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아버지 자기의 죄로 죽었고 특별히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 분배자의 명단에서 삭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문의 족보에서 빼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족보가 끊어지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단절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적극적으로 가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합니다. 먼저는 아들이 없이 죽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아들이 없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삭제될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즉 딸들에게라도 기업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과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앞에서 여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은 슬로보아 딸들의 주장이 맞다 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첫째로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있으니 아버지의 대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대는 딸들을 통해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달라는 모습이 옳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는 이것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자들의 겁을 먹어서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슬로보옷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 그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요구하는 땅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미 땅을 점령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에서 차지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누구를 더 많이 줘야 할지 이제 막 인구 계수가 끝난 상황입니다. 아직 얻은 땅은 하나도 없지만 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그 땅을 나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요구를 보시고 그 믿음이 옳고 그 믿음의 요구가 옳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업 분배의 원칙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수된 사람들, 즉 남자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딸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의 형제가 받는다고 하십니다. 10절에는 더 확장하여 형제도 없으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는다 하십니다. 심지어 11절에는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기업 분배의 원칙입니다.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도 남자만 기업 분배를 받지 말고 딸들에게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거나 여성 인권을 높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내에 어떠한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된다면 슬로보앗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같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이 아니라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만들 때 법의 권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제도 자체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장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제4계명과 반대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법에 매여서 딱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옳다, 그런 건 다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참된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6일 창조 후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안식일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땅 분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셨습니다. 이 땅 분배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며 불이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줄 땅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 정복을 위한 전쟁도 하기 전이지만 마치 이미 땅을 다 정복하고 당장 나눠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또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요구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완벽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점 더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여기 이 땅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 천국,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도, 우리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구원만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소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울까 봐 계산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까 말까 고민한 일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근방에 숨쉬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니,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어떻게든지 끝까지 챙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 뿐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졌던 믿음의 문제제기로 같은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들도 같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걱정만 하다가 실제로 묻지 못했던 자들도, 믿음이 부족했던 자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딸도 없던 사람도 형제에게, 형제가 없던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혜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옳다, 너희의 행동이 옳다, 너희의 생각이 옳다는 칭찬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좌천동과 동구와 부산을, 그리고 더 넓혀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